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요. 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표정이 엄숙하면 거룩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화려한 문장으로 매우 유창하게 하면 저 사람 거룩한가 보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생활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내면의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얘기고,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모임은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 그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사는 것은 같지만 정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사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그때 비로소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찬송을 잘 부르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 그냥 사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조금 짧아도, 기도를 화려하게 하지는 못해도, 교회 다닌 횟수는 짧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우리에게 야금야금 접근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보지만 사실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장애를 만나면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신앙적 의지가 내 안에 없으면 이 강한 유혹을 능히 이겨내기 어렵고 또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면 사실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환경이 좋고 또 박해가 없으면 예수 잘 믿고 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으면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사회학자들은 진단하기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종교 생활이 약화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부해지죠. 레크레이션과 여가를 즐겨야 하죠. 또 여행을 가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 넘는 나라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에 시달릴 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박해를 당하면서 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켰고 오늘까지 성장시켜 왔어요. 오늘날도 공산권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며 악전고투하며 신앙을 지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권의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갖은 박해를 견뎌가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지켰던 신앙의 순수성이 그러면 언제 약화되었느냐?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로마로부터 기독교 교회가 공인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진 시대가 될 때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인데 그때는요, 교황이 교회가 각 나라의 황제도 임명을 하고 각국에서 거두는 세금을 교회가 통합해서 나라에 나누어주는 분배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를, 교회가 주인 노릇하던 그 중세시대를 우리는 역사책에서 빛의 시대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고 암흑시대라고 배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빛이 없어져서 암흑시대라고 배우는 그런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어려움도 겪어야, 그래야 복음의 열정이 오히려 식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아름다워지고 힘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무용담을 참 많이 들었던 분들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 식으로 새로 얻게 된 이름들이었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는 모두 예루살렘에 살 때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면서 이제 볼모, 인질의 가치가 있어서 끌려온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나 그런 것처럼 귀족이나 왕족이 볼모로 잡혀갔다고 해서 그 잡혀간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살거나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볼모로 잡아간 나라의 그 정책을 식민지에 펼치기 위해서 그 포로로 잡은 나라에서 더 잘 대우해주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풍성하게 대우도 해줘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왕족들이 원나라의 볼모가 돼서, 인질이 돼서 원나라에 가면 원나라 왕궁에서 그 나라 왕족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원나라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그 왕자들 가운데 하나가 왕이 돼서는 아주 철저하게 친원 정책을 펴지요. 고려시대 때 임금의 이름 앞에 충자가 붙은 왕은 다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온 왕들이에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에서 로마의 볼모로 잡혀온 귀족들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비싼 개인 교사가 돼서 로마의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포로로 잡혀온 볼모의 자녀들은 로마 귀족의 자녀들과 똑같은 로마식 교육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그리스로 돌아가면 그 로마식대로 친로마 정책을 펴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나라 그 자체는 도탄에 빠지겠지만 볼모로 잡혀간 귀족들이 누리는 환경은 좋습니다. 정신적인 아픔, 내가 포로로 잡혀왔다, 내가 볼모로 인질로 끌려왔다, 이것만 이겨낼 수 있다면, 그래서 잡혀간 나라의 현지에 잘 적응만 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살다 온 나라보다 환경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바벨론과의 전쟁 때문에 초토화되었지만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좋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고, 또 성경에 보시니까 왕궁에 살고 있었고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먹으면서 호의 호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타협하자면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왕실이 제공하는 편의를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신앙생활까지 통제하지는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바벨론의 왕궁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이 아주 중요한 뜻을 하나 세우지요. 그리고 그 뜻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만 그러나 신앙과 맞지 않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왕의 진미와 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대부분의 진미들과 포도주들은 바로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의는 왕명을 어기는 행동이잖아요. 왕명을 어기는 것은 앞으로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당장에 그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이, 이 환관장은 그 볼모로 잡혀온 청년들을 잘 관리해서 좋은 음식 먹여서 좋은 옷 입혀서 얼굴이 좀 반질하게 윤기나게 만드는 그 책임을 맡은 환관장이에요. 그 환관장이 반대합니다.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멀끔하게 키워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10절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거절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런 시도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을 감독하고 통솔하는 그 환관장,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환관장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다니엘이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타협안을 내요. 뭐라고 냅니까? 12절, 13절이 그 타협안이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초췌해지는지, 피골이 상접해지는지, 기름기가 쭉 빠지는 아주 몹쓸 얼굴이 되는지 시험해 보고, 환관장님, 당신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시험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제안하는 이 절충안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환관장을 시험하는 것도, 자기네들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시험해 보자. 그렇게
요청을 받은 환관장이 그러면 해보자 해서 정말로 열흘 동안 시험해봤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5절 말씀이 그 결과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까칠해졌나요? 못쓰게 되었나요? 말랐나요? 아니에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대로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일행은 세상적인 욕심,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의 몸과 신앙적인 삶을 더럽히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따라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살이 더 윤택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말씀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볼 땐 더 그 영혼이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일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참 자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부끄럽지 않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심지어 나를 더럽히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먹는 음식에서, 아니면 취미 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술을 마시면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인 우리 몸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즐거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내 입술이 더럽혀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 거친 말들을, 내 감정 속에 들어있는 감정적인 언어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입이 즐겁고,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잠시 어떤 그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를 윤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다고 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집착할수록 우리를 병들게 하고 몸과 마음을 훼손시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쫓아다녀 보지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쾌락 앞에서 무력하게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쪼그러들고 비통한 삶을 살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피골이 상접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드물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말씀했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11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고 신령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윤택하게 하시는지, 나의 심령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풍성하게 복을 채워주시는지, 이걸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해 보시라.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이 거칠어진다든지 초췌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윤택해진 것처럼 그렇게 윤택해지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눈에 띄도록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용모만 윤택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모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면 이 네 사람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제국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뚝우뚝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방백들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승리와 영광의 관을 덧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거, 누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쉽다고 말합니까? 다니엘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직 믿음과 은혜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에서 야생 사과를 찬미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감동하면서 읽었던 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흔해 빠진 사과가 아니다. 모든 구미를 전부 맞추어주는 사과도 아니다. 홍조를 띤 그리닝 사과도 아니다. 여자로 만든 사과도 아니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황금의 분쟁을 일으킨 사과도 아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나는 생명의 나무에 열린 사과 하나를 원할 뿐이다. 여러분,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이 시에서 무슨 흔한 사과, 예쁜 사과, 맛있는 사과, 품질이 좋은 사과, 이 사과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환경에 겨우 살아남아서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야생 사과, 그 사기의 생명을 지켜낸 그 한 알의 사과, 그 사과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예배당 어디에 찾아가면 누구나 앉아있는 그 흔해 빠진 신앙인,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맞추어주는 그런 교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깨끗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마치 한 알의 사과를 칭찬하는 데이빗 소로우처럼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성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돈과 쾌락으로 집약되는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키신 그 은혜로 몸부림치는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성도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